7주차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매주일 설교가 회복을 향하여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특별히 7주 동안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단풍 구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무의 화려함,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새 싹이 나고 새 순이 올라옵니다. 여름에 잎이 무성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가을에는 총천연색 칼라가 됩니다. 겨울은 어떨까요? 다 떨어져도 멋있습니다. 다 떨어져도 그 위에 눈이 덮이면 나목 위에 눈이 덮이면 정말 절경입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나뭇가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을 갈아입지만 뿌리는 땅속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올까? 위에 있는 나무 다 자르고 잎사귀 다 잘라도요, 뿌리를 자르지 않은 이상 계속 다음 해가 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복의 가장 중심적인 기초는 뿌리입니다. 뿌리. 교회는 뿌리 깊은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힘이 있고요, 뿌리 깊은 성도들이 깊이 기도할 때 저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영생을 믿습니다. 불교도 영생을 믿어요. 이슬람도 믿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은 없습니다.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없습니다. 테러를 하고 나면 수십 명의 여자들이 그날 밤 나에게 오고 그래서 잔치를 벌인다. 그래서 테러를 많이 하는 동기부여를 줍니다. 살아보니까 여자 하나도 힘든데 수십 명의 처녀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것도 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든 천국은 가상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없습니다. 테러를 하고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절망입니다. 헛것을 믿었다고 금방 후회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죽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요, 제가 왜 새벽부터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할까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든든히 붙잡고 있어야 될 뿌리입니다. 영생에 대한 것. 영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주어진 거룩한 선물이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밖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뿌리 깊은 나무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피라고 하는 오하이오에 있는 여자분은 찬송가 411장에서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이게 뿌리예요.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머피 여사는요, 남편이 오하이오의 제 고향이거든요. 오하이오에서 도자기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걱정 없이 타고난 음악 재능을 가지고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1930년대 경제공황이 닥치자 남편의 비즈니스가 망했고 얼마 후 남편이 죽었습니다. 없던 사람이 없이 사는 건 괜찮아요. 거지는 아무 데서나 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던 사람, 누리던 사람,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면요, 살기 어렵습니다. 지난날 목소리로만 불렀던 그 찬양들이 뼛속에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물과 깊은 성찰로 그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고 실제로 리얼라이징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른 거예요. 아,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주 예수가 주신 평안. 이 평안, 이 영생이 뿌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경제고황이 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어요. 프로블럼 없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붙드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밖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꽃이 져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열쇠가 영생에 대한 뿌리입니다. 내 삶의 모든 동기가 이 영생에 대한 생각입니다. 잠시 흔들리지만 여전히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싹을 내고 꽃을 피웁니다.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생의 소망,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면요, 아이가 생깁니다. 뱃속에서 아이가 어머니를 발로 찬다 그래요. 주로 엄마를 차요. 나는 찬 적이 한 번도 없어. 찬대요. 그래서 어떻게 차? 네, 물어봐요. 어떻게 차? 아이가 있으면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진 여자분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 영화 같은 거 안 봅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술, 담배도 일단 끊습니다. 먹는 음식 조심합니다. 태교합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오면 기껏해야 80년, 90년 살고 가는 겁니다. 7, 80년, 80년, 90년 사는 그 생명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 뱃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조심하고 절제하고 참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도 그렇게 조심하는데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니고 싶을 때 다 다니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잉태된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전부 다 임신부들입니다. 이 영생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말과 행동과 생각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생이 유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생명입니다. 생명. 포도나무는 생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안에. In Christ예요. In Christ. 4절 보니까 내 안에 나와야 되는데 PPT 안 나와요? 네, 나오네. 4절 보니까 내 안에, 너희 안에, 너희도 내 안에.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 사람이 내 안에.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8번이나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지칭하는 나, 너희 이렇게 얘기했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Word of God. 그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아무리 유능한 판사라 할지라도 서울법대를 10번 나왔다 할지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 규칙 안에서 싸워야 돼요. 성도들은 울타리가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싸워야 돼요. 울타리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게 무슨 울타리냐? 말씀의 울타리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울타리를 허무는 놈이에요. 와가지고 말씀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깨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3장 4절에서 사탄이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나중에 죽을 땐 죽더라도 일단은 거짓말로 돌리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말씀을 떠나서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떠나서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결정, 말씀이 아닌 거짓 지식, 말씀이 아닌 자기 경험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 4절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 메릴랜드 있을 때 필라델피아에 가끔 갔어요. 롱우드 가든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나무에 수십 개의 링거, 수액주사를 놓고 있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수십 개의 수액주사가 전부 뿌리를 향하여서 꽂혀져 있어요.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위에 있는 나무까지 살리고 싶은 게 아니고 뿌리에 영양분을 주면 그것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뿌리에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빨아 올립니다. 영적 뿌리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붙어서 빨아 올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씀이 아니고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천재 같지만 아닙니다. 영적 식욕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한창 풍성한 청년들은요 뒤돌았으면 배고프다 그래요. 저녁 때 8시에 라면 끓여 먹고 10시에 만두 또 끓여 먹고 그러고 자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는 채워질 수 없는 거룩한 식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적 식욕에 별 진전이 없이 주일 예배로 충분하다면 그거는 초지일관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날마다 영적 식욕이 늘어나야 됩니다. 갈급한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갈급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뿌리를 말씀 안에 두었을 때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여 밤중에 내 눈이 뜨여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람이 밤중에 미스 이스라엘 보고 싶어서 눈 떠진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여 밤중에 내 눈이 뜨여졌나이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싶어서 뜨여진 적은 있지만 밤중에 여러분 눈 뜨여서 나 말씀 좀 찾고 싶어.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이 아닌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정치인인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뿌리 깊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햇빛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는 직접적인 컨택이지만 햇빛은 간접적인 컨택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보이는 끈이라면 햇빛은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이 햇빛은 산소를 뿜어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룩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죄를 뿜어내고 예수님의 신선한 공기를 마셔드리는 영적 광합성 작용을 자주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회개가 깊이 되고 그 교회만 가면 회개가 터지고 그 교회만 가면 생명의 주님을 늘 그리워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영적인 신선함이 있는 교회는 영적 공기가 좋은 거예요. 요즘 숲을 이야기할 때 피톤치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피톤치드는요 식물의 그런 파이톤과 그 다음에 사이드, 호미사이드, 커미스이사이드 그러죠. 사이드 죽인다. 그걸 합한 말이에요. 식물이 분비하는 살균 물질 이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면요 음이온이 많이 나와요.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디프테리아 이런
물질들을 죽입니다. 숲에 가면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분위기는 다 다릅니다. 그 교회만 가면 영혼의 피톤치드가 활발하게 나와서 그곳에만 가면 영혼이 기쁘고 그곳에만 가면 웃음이 나오고 그곳에 가면 가고 싶고 왔다 갔는데 또 가고 싶고 이런 교회가 돼야 바른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갔다 왔는데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가 안 가고 싶어. 목사님 왜 그래? 목사님 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 곤란해요. 교회에 가면 프레시한 영적 공기가 늘 돌아서 찬양을 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도가 뜨겁게 드려져서 영적인 피톤치드가 강하게 나오고 거기에 가고 싶고 그 교회에 앉아 있고 싶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 설교 잘하는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인 다이내믹, 이 피톤치드가 활발해야 되는데 그것은 각자가 뿜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뿜어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뿜어내요. 한쪽에서는 사랑을 뿜어내요. 이것이 정도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몇 명은 화를 뿜어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사랑을 뿜어내야지 몇 명만 사랑을 뿜어내고 나머지는 다 분노를 뿜어내면 이 영적 피톤치드가 아주 마이너스입니다. 우리의 죄는 빠져나가고 성령의 새로운 기운이 계속 들어올 때 영적 신선함이 유지가 됩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렇게 뿌리에 깊이 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와 연결이 돼야 돼요. 포도나무의 모든 줄기는 마지막에 영양분을 어디로 보내야 되냐? 포도나무 열매에 보내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의미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저는 포도나무로 무슨 가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등나무는 비비 꼬여도 뭘 만들어요. 등나무 공예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도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 불에 떼는 것밖에 없어요. 살아있을 때 존재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가치는 또 다른 사람을 열매로 만드는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전도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최후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거를 많이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99사람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서는 걸 더 기뻐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장난삼아 진 게 아니에요. 밤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간신히 진 것이 십자가예요. 실제 피를 흘렸었어야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원하신 게 무엇인가? 당신을 믿는 제자들을 원한 거예요. 열매를 원한 거예요. 성도들을 원한 거예요. 알곡 같은 신자들을 원한 거예요. 몇 사람 목사 만들고 몇 사람 선교사 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전통 우방 국가인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붙어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막 욕하고요. 자기가 필리핀의 트럼프야 내가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요.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고 그렇게 해요. 조선시대 말에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붙어야 산다. 어떤 사람은 중국에 붙어야 산다. 어떤 사람은 일본에 붙어야 산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붙어야 산다.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일본에 넘어갔고 36년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돈도 지나가요. 명예도 지나가고요. 권력도 일장춘몽처럼 지나갑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서 아마 뼈저리게 그걸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게 해주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계속 삽니다. 근데 자꾸 멀어져요. 요즘 점점 멀어집니다. 세상 권력, 영화 모두 흘러가는 구름인데 그 구름을 붙잡고 뭘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회복의 힘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냐? 기도에 붙어 있어야 돼요. 4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과실을 맺는다. 붙어 있다. 그런데 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게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처음에는 포도나무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말씀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갔냐? 기도로 맞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기본 이상의 것은 기도할 때만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서 사형리를 영접받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 순간에 기본을 받습니다. 그 기본이 뭐냐? 영생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값이긴 값이지만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고 난 다음에 풍성한 삶, 회복의 삶, 기도,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받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로 자식이 회복이 돼요. 기도로 가정이 회복이 돼요. 기도로 인생이 회복이 되고요. 기도로 교회와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본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회복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회복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 가운데 얻은 평안,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가 끝나면 내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평안이 나를 움직입니다. 생각을 움직여요. 머리가 맑아져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요. 행동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면 꼬이고 복잡해지고 사람 관계 틀어집니다.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나를 영적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삶이 목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유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박물관에 가서 금덩어리 아니면 그 아름다운 그 관, 옛날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박힌 관을 바라만 볼 뿐 가져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가면요, 나폴레옹이 자기 와이프 조세핀에게 바쳤던 이 금관이 있어요. 다이아가 여러 개, 뭐 금, 보기만 했지 그걸 가져갈 수 없어요. 집에 가면 그거 생각나. 아, 그거 하나면 내 평생 교회 몇 개 짓는데. 근데요, 손도 못 대. 유리에다만 손대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과 같습니다. 박물관 2000년 동안 교회가 가장 유리하게, 가장 파워풀하게 가지고 있었던 보물, 기도를 박물관 유리 속에 놓고 자기는 그냥 기본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영생만 누리고. 현대교회들이 바빠요. 교인들이 바빠요. 이민사회 바쁩니다. 알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엔진이고 심장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들은 삶의 구석구석을 뿜어주는 영적 심혈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모세혈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의 끝과 행동의 끝에까지 주님의 뜻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기본만 하고 사는 거예요. 열매와 회복, 마지막의 회복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굶어 죽은 적이 있을까요? 그런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회복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시고 회복을 시작합니다. 노아, 모세, 엘리야, 에스더, 초대교회 다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갖 성적 부도덕으로 인해서 영성이 너무 혼탁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신학교 믿을 거 없고 목사 믿을 거 없고요. 이제는 내가 올바른 성경 말씀의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신학교도 많이 오염됐어요. 목사들도 많이 썩어졌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속에서 회복의 일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삶이 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